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7절로 15절에 근거하여 마지막 때에 있을 마지막 때의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과 그 후에 올 백보자 심판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왼쪽에 있는 도표를 보면서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출현 이후의 과정들을 잠시 복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제 장차 곧 적그리스도가 출현할 것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의 때는 끝나고 세상 끝의 마지막 7년인 마지막 한일회가 시작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일회 중 전 3년 반 동안에는 성도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며 중간 지점에 가서는 야곱의 환난, 즉 이스라엘이 환난을 당할 것이며 후 3년 반에 가서는 불신자들이 대환난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 땅에서 대환난이 있는 동안에 성도의 환난을 그치고 휴거한 성도들은 공중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에서는 대환난이 끝나고 공중에서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이후에는 그분은 지상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때 지상재림과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2억의 군대가 예루살렘으로 진격함으로써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때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이 한 칼로 적그리스도의 군대를 파하시고 그분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잡아 바로 불못으로 던져 넣으실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마겟돈 전쟁 직후에 이번에는 사단을 잡아서 1000년 동안 무적에게다가 감금하실 것입니다. 이제 사단이 무적행에 감금되고 난 이후에 이 땅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직접 왕이 되어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이 올 것인데 그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왕들로서 같이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천년 왕국 동안에 이 땅의 상황들을 지난주에 보았듯이 잠깐 다시 복습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천년 왕국 동안에 더 이상 땅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직접 왕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함으로써 이 땅은 문자 그대로 지상 천국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천년 왕국 동안에 그분과 사랑하는 성도들, 즉 그분의 신부들이 함께 거하는 성 안에 있고 그 외에 육신을 가진 일반 백성들이 성 밖에 있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천년 왕국은 성 안과 성 밖 두 구역으로 나눕니다. 성 안은 하늘에 속한 구역이며 성 밖은 땅에 속한 구역입니다. 성 안에는 예수님과 또한 그분의 신부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왕이 되어 같이 거하고 통치하게 될 것이며 성 바깥에는 육적인 사람들이 성 밖에서 인간 생활을 하며 계속 1000년 동안 바다모래같이 번식하게 될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마친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신혼 여행하는 기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의 7절기 중 마지막 절기인 장막절의 성취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하신 일들과 그분의 하신 일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절기들을 성취하고 완성하셨는가에 관하여서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인생은 무교절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즉 그분은 흠과 죄 없는 인생을 사심으로써 누룩 없는 삶, 무교절을 완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십자가에 가심으로써 유월절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분은 유월절 어린 양이십니다. 그분 자신이 유월절이십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분은 십자가 다음에 부활하십니다. 그분은 부활하심으로써 초실절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초실절은 이스라엘에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인데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의 첫 열매이십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그분은 성천하신 이후에 40일 만에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심으로써 오순절을 성취하셨습니다. 앞에 있는 것은 그분께서 이미 이루신 것이고 이제 앞으로 그분께서 재림하시고 천년왕국을 세우심으로써 장차 남은 일들이 되겠습니다. 그분은 재림하심으로써 이스라엘의 절기 중에서 나팔절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에 우리를 데리고 들어가심으로 천년왕국은 영적인 장막입니다. 영적인 초막입니다. 그러므로 천년왕국은 장막절, 이것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장막절은 다른 말로 초막절이라고 하며 또 다른 말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농사를 다 짓고 난 이후에 곡식을 창고에 들이고 하나님 앞에 절기를 지키시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잘 익은 알곡들로서 천년왕국에 들어가므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장막절, 수장절이 온전히 그때에 성취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이제 천년이 차고 나면은 천년왕국 이후에 바로 우리 주님께서는 무저갱에 갇혀 있는 사단을 놓이게 하시면 무저갱 뚜껑을 열므로써 갇혀 있던 사단은 무저갱으로부터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무저갱에서 나온 사탄은 무슨 일을 하는가 하면은 성 밖에서 바다모래처럼 번식한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 그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을 반역하게 합니다. 지금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천년왕국 동안은 사람들이 번식합니다. 지금 땅에 있는 인류의 100배, 1000배가 번식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성경은 천년왕국 이후에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의 수가 바다모래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성 밖에 있는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써 예루살렘 성, 즉 하나님의 성을 공격하게 됩니다. 이것이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곡과 마곡에 관해서는 구약성경 에스겔서 38장 2절에 언급하셨습니다. 마곡 땅에 있는 곡,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곡과 마곡에 관하여 볼 때에 마곡은 지명 땅 이름이고 곡은 인명 사람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입니까?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날 곡과 마곡의 전쟁은 러시아가 주동이 될 것을 성경에서 미리 예언하신 것입니다. 이 곡과 마곡의 전쟁은 사단 최후의 반역이며 인류의 마지막 범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왕국 이후에 있는 곡과 마곡의 전쟁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인류에 대한 제2의 추수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1차 추수와 제2차 추수에 관하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 추수, 2차 추수. 1차 추수는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알곡과 가라지가 갈라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2차 추수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사단에 의해서 인류들이 알곡과 가라지로 구분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1차 추수는 언제 있습니까? 적그리스도가 등장하면은 전 3년 반 동안에 666 표 받는 것에 의하여서 표 받는 자들은 가라지가 될 것이며 표 받지 않는 성도들이 알곡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표 받은 자들은 대환란으로 들어가서 죽게 되며 표 받지 않은 성도들은 성도의 환란을 통하여서 휴거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2차 추수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뒤에 천년왕국 동안 성 바깥에서 바다 모래처럼 번식한 사람들에게 다시 사단이 들어가게 되는 것이에요. 대환란을 통과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예수는 믿되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성막뜰에는 들어갔되 성소와 지성소에 들어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 다시 말해서 성소와 지성소의 바깥뜰에 있는 성도들은 천년 왕국 중에서도 성 밖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 밖에 있는 백성들은 육신적인 인간의 생활을 함으로써 천년 동안에 대단히 많은 인류가 번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 중 일부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써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20장 9절 오늘 읽은 바에 의하면 하늘에서부터 불이 내려와서 그 반역자들을 불로 태워버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뒤에 사단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단을 붙잡아 불못에 던져 넣으십니다. 그곳에는 이미 누가 있습니까?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있습니다.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는 천년왕국 이전에 불못에 들어가게 될 것이며 사단은 천년왕국 이후에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단이 처음에는 공중에서 하늘에서 하늘보좌를 호위하며 하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호위하던 하늘의 제사장이었지만 그가 어느 날 반역함으로써 공중으로 쫓겨나 공중에서 권세 잡은 자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는 세상의 임금 노릇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에 의하여 그는 천년왕국 동안에 무지국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천년왕국 이후에 그는 다시 땅으로 올라왔다가 바로 잡혀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이 끝나고 사단이 불못에 들어간 이후에 바로 있는 것이 백보자 심판입니다. 백보자 심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최후의 심판이라고 합니다. 오늘 읽은 계시록 20장 11절로 15절에는 백보자 심판에 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사람들을 태워버릴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만 태우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살고 있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도 불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장 11절을 유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20장 11절에는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땅과 하늘이 주님 앞에서 온데간데 없게 사라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곡과 마곡의 전쟁 때 하늘과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불태워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장 1절에 가면은 주님께서 새로운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지금 현재의 이 하늘과 땅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입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 이후에 그분께서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불태우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에 관하여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재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늘과 땅이 불타 없어졌는데
그분과 사람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최후의 심판의 흰 보좌, 즉 백보좌는 어디에 있습니까? 공중에 설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최후의 심판, 마지막 심판을 행하시는 심판주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두 가지의 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는 불신자들에 관한 책, 하나는 성도들에 관한 책. 불신자들에 관한 책은 그냥 책들이라고 하셨고, 성도들의 이름이 적혀있는 책은 생명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의 보좌가 왜 흰색입니까? 흰색은 하나님의 의와 성도들의 순결함을 상징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그분의 머리털이 희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재림 때 흰말, 즉 백말을 타고 재림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신부들의 세마포 옷은 하얀 색깔입니다. 신부의 복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분의 심판의 보좌는 백보좌입니다. 그분은 의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분 앞에서 순결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그때 백보좌 심판과 아울러 둘째 부활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첫째 부활은 낙원에 있던 구원받은 성도들의 영혼이 부활하는 것이 첫째 부활이고, 둘째 부활은 백보자 심판 때 음부에 있던 영혼들이 되살아나는 것이 둘째 부활입니다. 그러면은 도표를 보면서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 즉 구원받고 낙원에 있는 자들은 그때 부활하여 주님 앞으로 휴거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첫째 부활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 다음에 있을 백보자 심판 때는 심판의 부활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니라 그리스도 밖에서 죽은 자들, 즉 구원받지 못하고 죽은 자들은 낙원이 아니라 지옥과 비슷한 지옥의 대기장소인 음부에서 고통당하다가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의 부활로 살아나서 심판받고 바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살아서 거듭난 성도들은 휴거하여 공중혼인잔치 참석하고 천년왕국을 통과하여 심판을 지나 새 예루살렘,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며, 현재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과 현재 음부에서 대기하고 있는 모든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은 백보자 심판을 통하여 모두 불못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을 사랑하며 구원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백보자 심판 때 모든 인류는 그분 앞에서 오른편과 왼편으로 나누어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양과 염소로 분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 부활에 참석하여 음부에서 있다가 되살아난 자들은 심판받고 지옥, 즉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둘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므로 둘째 사망의 장소, 불못, 지옥은 우주의 쓰레기 소각장입니다. 그리고 사단과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와 귀신들과 불신자들이 모두 영원히 형벌받는 곳이 바로 지옥, 즉 불못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은 성도의 환난을 통과하고 그분이 공중 재림하실 때 휴거돼요. 땅에서 대환란이 있는 동안에 공중에서 우리는 그분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여 아마겟돈 전쟁 때 그분과 함께 우리는 지상 재림하여 천년왕국 때 그분과 함께 왕노릇하다가
천년왕국 이후에 곡과 마곡의 전쟁을 통하여서 백보자 심판 때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심판을 통과하여 새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러면 우리가 들어갈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면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즉 지금의 하늘과 지금의 이 땅, 모든 현재의 우주는 없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다시 있지 않다고 계시록 21장 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다가 없다는 것은 사망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다는 성경에서 한편은 사망을 예표하며 한편은 세상을 예표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 땅 전체가 바다로 덮여 있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당시에는 이 땅에는 묻히 드러난 곳이 한 군데도 없고 땅은 전체가 다 바다로 잠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9절에 가면은 하나님께서 물을 한 곳으로 몰물어서 이 지구가 반은 바다요 반은 육지가 되었다는 것이며, 마침내 계시록 21장 1절에 가면은 바다가 완전히 없어진다고 하셨습니다. 즉 사망이 완전히 없어진다는 뜻이며 세상의 모든 요소가 도말된다는 것입니다. 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밤이 없어집니다. 창세기 1장 2절에는 이 땅이 밤이 계속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장 3절로 5절에는 주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심으로써 이 세상에 밤과 낮을 나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21장 25절에 가서는 도무지 밤이 없습니다. 낮이 계속된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밤, 사단의 그림자가 없으며 밤, 사망의 그림자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이 새하늘과 새 땅에는 사망이 없어집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는 과연 에덴 동산에는 사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3장에 벌써 죄가 들어와 그때부터 모든 인류는 계시록 20장까지 모두 다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0장에 와서 천년왕국 때는 인류의 수명이 회복되어서 천년왕국 동안에 100세 죽는 자가 어린 아이가 죽은 것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즉 창세기 5장에 있는 600, 700, 800, 900세의 사람의 수명이 회복되면서 그 이상 살게 된다는 것이며, 계시록 21장 4절에 가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여러분들이 얻으시고 그분을 사랑하심으로써 그분과 함께 영원한 생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